성도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함께 은혜 나눠 볼게요. 벌써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이제 종반부에 이르렀어요. 5장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보니까 창세기 16장에서 21장까지 나와 있는 사라와 하갈의 스토리를 이렇게 가져와서 비유를 했습니다. 그죠? 하갈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사라와 하갈은 두 여자인데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여자로 이렇게 비유했고, 사라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했는데 자유 있는 여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따라서 사라는 우리 어머니다 라고 결론을 지었죠. 이런 두 출생 방식을 말했는데, 하갈의 방식은 끊임없이 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고,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 사라의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삶이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비유로. 따라서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의 자녀, 곧 성도의 어머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성도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선 오늘 본문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는데요. 이 1절이 좀 난해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번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5장 첫 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절을 보니까 자유라는 말이 두 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게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 이 한 절 안에 그런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통제받으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으시. 다시 물을게요. 그럼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뭐예요? 자유. 막상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잘 모르겠죠. 저도 제가 자유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 궁금했는데 반응이 기대에 부응해 줬어요.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죠. 자유.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국어 사전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자유. 우리 자유라는 개념이 그냥 그렇죠. 마음대로 하는 것, 뭐 이 정도 이렇게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자유라는 그 단어 안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 첫 번째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 자유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 및 사유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사전 인터넷 딱 쳐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이, 이 단어가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유를 박탈당한 채 통제 아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따라서 바울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한 말인 거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러면 그 전엔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전제 아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왜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죠? 여기서 말씀의 맥락을 보면 율법이죠. 그죠? 네,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의 삶을 그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지침으로 준 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 그래서 구원주가 오시기 전까지 구원사의 한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런데 그 율법의 기본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율법의 기본 법이죠. 십계명이. 그러면 십계명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면은 뭐 쭉 네 계명 알죠? 그죠? 나 하나님 유다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거룩하게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라. 그죠? 그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죠?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마라, 것을 탐내지 말라. 10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우리가 그 10계명 지킨 그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뭐 613계명 뭐 2000 몇 개를 차지하고라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그죠? 그죠? 내가 다 지켰어. 다 지켰는데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했는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아서 살짝 거짓말을 해서 다 지킨 거 하나도 안 지킨 거잖아요. 뭐 10계명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은 다 지킬 수가 없어.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그러니까 구원에 묶어두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도 그렇게도 해석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해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1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그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기록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러면 진리가 뭐냐?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으니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진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시면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인 거죠. 그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람은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은혜를 버리고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지금 매려고 하는 것이 너희 참 난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바라봤을 때 그의 모습, 그 행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참 이상하네. 그렇게 종의 멍에를 벗겨주고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다시 돌아가는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나는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세우고자 한다라고, 복음으로 너희를 세우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러니 그 진리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굳게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서 있으라. 굳게 서 있으라는 말은요. 군사적인 용어로서 영적인 전투를 의미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러니까 예배소서 영적인 전투를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2절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상대를 하는 싸움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다음에 이 어둠의 권세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고 대오를 이루어서 이렇게 굳게 서 있으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서 있으라. 영적인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뭐 옛날 고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전쟁 영화 보면은 병사들이 갑옷을 쫙 입고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대오를 이루잖아요. 딱 이렇게. 근데 엄청 촘촘하게 서 있어요? 아니면 벌려져 있어요? 촘촘하게 막 다 몸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듯이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서 있다라고는 표현인 것이에요. 굳게 서 있으라는 말에 그렇게. 그러니까 뭐 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 누구도 다시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씌우지 말라. 다시 바울 자신도 율법 아래, 사실은 그렇잖아요. 바울도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죠. 율법학자예요. 그죠? 대단한 율법학자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자기는 뭐 율법에 대하여는 다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베냐민 누구다, 어떤 출신이고 나는 율법학자고 뭐 이렇게 완전한 사람, 뭐 자랑할 만큼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죠. 율법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가라고 할 때도 그랬잖아. 난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아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 중에는 이방인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더 어디가 많겠어요? 다수가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고 그렇게 굳어져 있던 사람이죠. 의식이. 근데 또 할례도 필수 조건이다 라고 이미 고집하고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마치 할례, 율법 지켜야 되는 율법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알았듯이 방해하고 심지어 막 결사대까지 금식하면서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할 만큼 이들은 철저했어요. 뭐에? 율법의 이 할례 문제에. 그러나 복음을 듣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견고히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에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교회 안에 이렇게 돌아 순회하면서 이렇게 흔들렸단 말이에요. 복음을 흐렸어요. 영주주의자들과 함께 이렇게 혼합 종교가 막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들을 막 흔들어 댔습니다. 미혹하고. 그래서 이제 보라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 보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할례 율법 얘기하는데 다시 이미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가 은혜 안에 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할례를 다시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 사실을 체감을 못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건으로 뭐 할례를 받는 거, 그 할례를 받아야지 믿음의 조건이 되는 것이지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하고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율법과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죠? 율법을 주어졌잖아요.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 그죠? 모세 이어져 오면서 할례도 계속 행해져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활 방식이고 언약의 표시예요. 할례는 약속의 표시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기 전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 안에 그거는 그런 생활 방식, 그다음에 언약에 나와 이렇게 해주겠다 반드시 했던 약속의 표시로 할례도 하고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구원자가 오셨는데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과 할례를 행한다면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할례를 받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모든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짊어져야 되는 거, 다시 짊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율법 할례 조건이 아닌데. 따라서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아면서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 삶에 예수가 없어. 우리 삶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그럼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삶인 거예요. 그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3단계죠. 구원은 성령이 임해서 바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구원.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 교리서에 이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정립해 줬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다시 설명해요. 5, 6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5,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간절한 소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떠나서는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을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더해서 이제 이해를 더 이제 안 되면 이해를 위해서는 이제 제가 더 설명하자면, 이게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을 첫 열매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의 첫 열매가 추수의 풍성함을 이제 이 첫 열매를 딱 보면 풍년인지 흉년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증해요. 그게 첫 열매가.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은 장차 이루어질 성도의 완전한 구원을 보증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갈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소망을 우리가 간직했다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않지만 분명히 실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믿음 자체가 소망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겁니다. 실상인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는 거 희망사항이죠. 소망은 있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아직까지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다 이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죠? 잘 달려왔는데, 근데 도대체 누가 끼어들어서 그렇게 진리를 못하게 하더냐, 너희를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도대체 왜 누가 복음에 끼어들어서 복음을 이렇게 떠나게 했느냐, 반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체가 이제 뭔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권면이 뭐예요? 성도들을 복음에서 떠나게 했던 그 꿰는 자들의 교훈, 그죠? 그 꿰는 자들의 그 거짓 교훈 말하는 거죠. 그 권면, 그들에게 권면했던 그 거짓 교사들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은 그것은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온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자유를 주었음에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과 할례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까? 왜? 분명히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자유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과 할례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요? 그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믿음은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아요. 근데 율법과 할례는 보여요. 드러나요.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더 그것이 더 매력적으로, 율법과 할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 마땅하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아파요. 고통을 느끼면서 뭐를 느껴요? 그리고 내가 했죠. 흔적이 남잖아요. 자기의 수고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애썼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할례를 행하면. 그리고 율법을 막 행해. 거룩해 보이잖아요.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막 그 바리새인들이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내가 좀 뭔가를 했으니까 스스로 좀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율법과 할례가 구원의 자격증인 것처럼, 또 우리 뭐 패스워드 뭐 하나 자격증 있으면 뭐 그게 다인 것처럼 아니잖아요. 그거 있다고 취직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원의 자격증인 양 막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완전히 이렇게 보면은 다르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하지 않아요. 살짝 끼어넣기라거나 비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막 듣다 보면 정말 어떤 때는 더 맞는 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렇게 지식층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더 맞는 말처럼 막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맞춰가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때 당시도 이게 복음에다가 끼워넣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혼합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다 너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누룩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9절에 그들은 누룩과 같은 존재고 그들이 딱 들어오면, 이미 한 사람이 들어오면 온 교회를 다 병들게 만들죠. 그렇게 말합니다. 오염시키는 거짓교리가 온 교회에 퍼지게 된다.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에 12절에 스스로 베어버리라.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품지 말고 주 안에서 확신하라. 확신한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다? 가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성도를 껴서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만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기가 전하고 다녔어. 그렇다면 자신이 왜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왜 박해를 받았겠어요? 그렇게 말했다면. 근데 십자가 복음을 갖고 그렇게 했다면은 제가 십자가에 복음이 갖고 있는 그 걸림돌, 이것이 제거되었을 거다. 왜 십자가가 걸림돌이에요? 왜 십자가가 그거에 자기가 만약에 할례도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면 자기가 박해도 받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그 걸림돌이, 그죠? 복음이 갖고 있는 걸림돌도 제거되었을 건데, 왜요? 왜냐, 십자가의 죽음은 왜 걸림돌이냐고.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으로서 가장 모욕적인 죽음이잖아요. 모욕적인 죽음이에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고 너무 잔혹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 걸림돌이 되잖아요. 믿을 때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걸림돌이, 그런 것들이 제거됐을 텐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는 거죠.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무런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될 거다. 사실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저주받아 죽어야 될 인간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해주셨으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 엊그저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본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내 사건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걸 내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그건 왜요? 성령이 구원받을 때 이 월이 안에 왔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그때 함께 우리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의 죄가 못 박혔고 이미 제거되었고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그때 해결이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나에게 되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따라서 성도를 부르신 것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 너희를 부르신 것은 그 자유를 위해서 부르신 거야. 하지만 자유를 육체의 욕망으로 채우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죗값 다 치루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라 돼. 뭐 이런 식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방탕한 삶의 구실로 삼지 말라는 거죠. 오직 어떻게 하래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죠?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일이죠. 너희들은 율법 당신들이 율법 하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아주 그냥 한방 때리는 거죠. 그죠? 다 이루어졌다. 율법이. 율법 그냥 하는데 율법 완성이 뭐냐면 내 이웃을 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성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죠. 만일 자유에서 떠나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서로 헐뜯고 먹으면 그리고 나왔죠. 서로 헐뜯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피차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서로 막 물고 뜯고 하는 거는 누가 해요? 짐승, 개나 뭐 야생 동물 그러죠? 물로 뜯어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짐승의 세계지. 율법 아래에서 이 자유에서 떠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고 뜯고 헐뜯고 율법의 잣대로 재면서 비참하게 된다. 그렇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방탕이 아니죠. 아까 자유의 뜻을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참 자유죠. 자유민주주의가 무법천지입니까? 아니죠. 철저한 법치국가예요. 그죠? 법치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나와요. 자유민주주의가 나와요. 법 안에서.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이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말하니 성도의 자유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참 자유죠. 이 자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주시는 것도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무법천지가 되면 강한 자만 살죠. 무조건 다 죽이잖아요. 그죠? 성품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다 성도 여러분 다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십시오. 누구든지 다 봉사하십시오. 뭐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성품과 기질. 너는 찬양자라니 찬양하고 너는 피아노 잘 치니 피아노 치고 너는 봉사를 잘하고 섬기니 봉사하고 너는 말을 잘하니 사람들을 잘 이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기질에 따라 은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것이 자유예요. 성도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며 성도의 자유를 이렇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자유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자유인 것이죠.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성도의 자유를 누리는 한 주간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